네, 오늘 마지막 비유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8개월 동안 한 것 같은데 몇 개를 빼고 마지막 실물교훈도 마지막으로 열처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처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열처녀 이야기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가는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은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쓸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의 옴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을 일주일 그렇게 한답니다. 잔치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신랑 집에서 들러리 10명, 우리는 들러리가 없죠. 신부 들러리가. 우리 문화에는 크게 없는데 외국에는 여전히 신부 들러리가 왼쪽으로 3명, 4명, 신랑 들러리도 있고 신부 들러리도 있고 하죠. 우리나라는 없지만 신부 들러리로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인 신부를 데리고 올 때에 보통 밤이기 때문에 그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서 오세요. 이 열처녀가 그런 이유로 그 밤에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초저녁쯤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늦어졌을 때, 근데 늦어져도 보통 늦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밤중까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다 졸며 잘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기다리는 들러리들이 졸며 잘 정도의 늦은 시간까지 이 신행이 늦어진 것입니다. 신랑의 행렬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때에 뭐예요? 신랑이로다 맞이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밤중 소리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5 처녀는 잠자기 전에 언제 올지 모르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보통 때가 좋겠거니 하고 등잔에 있는 기름만. 근데 그 등불이 뭐예요?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 하는 그 소리 때 켰으면 좋은데 어땠어요? 계속 신랑을 준비 오는 것을 기다리기 시작한 때부터 등불을 켜서 밝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가려니 어때요? 보니까 심지에 불이 힘이 해지고 있어요. 뭐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준비한 처녀에게 준비 못한 처녀들이 야 기름 좀 나눠줘. 야 안 돼. 보니까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빨리 가서 사서 그 늦은 밤까지 기름 파는 곳이 있었는가 봅니다. 사서 가지고 와.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기름이 여유로웠던 처녀들은 잔치 장소에 들어가고 기름이 부족해서 사러 갔다 오는 사이에 신랑 행렬을 놓친 다섯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뭐 했다고요? 공언했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신앙을 잘 지켜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열 처녀 다 공언했 그 말이 자기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자신의 말이고 자신의 판단입니다. 공언은 누가 해요? 자기 자신이 해요. 주변 사람들이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한다.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열 처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불이니까. 등불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했다. 그것이 아니라 두 부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해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은 뭐라고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름땀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한 다섯 처녀는 열심히 깨워가지고 자기 얼굴 탁탁 차려가면서 요즘은 졸면 뭐 마셔요? 에너지 드링크 뭔지 아세요? 핫식스 드셔보신 분 계세요? 옛날에는 바카스라고 말했잖아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바카스 안 마셔요. 핫식스나 불스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 그것은 바카스보다 더 셉니다. 제 몸이 약간 좀 이상한 몸인지 전 핫식스를 마셔도 잠을 잘 잡니다. 근데 데뷸이 있어요. 핫식스에서 좀 더 강한 것이 있어요. 용량도 크고 또 이 함량도 높은. 그건 약간 저도 좀 몸이 안 받더라고요.
제가 장거리 운전할 때 그 하나 딱 달고 타면은 이제 졸릴 때 한 모금씩 마시면 잠이 싹 사라집니다. 핫식스를 마시면서 예수님까지 신랑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의 지식 뭐예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뭐 하면서요? 확신하면서. 그러므로 그 사람들, 그 열처녀는 다 똑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에서요? 그 내용 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나 헌신도나 열정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나라 말은 항상 뭐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끝까지.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시험을 받는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로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부족하다?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이야기는 말씀, 즉 등불의 이야기가 아닌 등잔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의 이야기예요? 성령, 즉 기름의 이야기예요. 등불은 뭐예요? 모양이에요. 그렇죠? 모양이고 그것을 실제로 기능을 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실제적으로 그 등불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기름이에요. 우리가 외형은 갖췄으나 모양은 갖췄으나 뭐예요?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뭐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등이 심지가 있고 등이 있어도 그것이 작용을 합니까? 작동을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약간 다혈질이라고 했어요. 약간이나 많이 다혈질이에요. 제가 저것을 기증받았다고 했잖아요. 저 뒤에는 그 TV를 기증받아서 화요일에도 시험해보고 뭐 어떻게 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목 장로님이 저걸 저 뒤에도 TV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보면 좋겠다. 그러셔서 하셔가지고 생각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이 컴퓨터 연결하는 선, 전기선 해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아침에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박거리면서 이 컴퓨터가 이 그림이 싹 사라졌어요. 이제 안식학교 시험 끝나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선 끄트머리가 있잖아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눌러져 있더라고요. 살짝 눌려져 있어. 그래서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끊어진 거야. 기분이 나빠가지고 똑강 부러뜨려 버렸어요. 하여튼 그거 또 있어요. 그 부분이 또 잘라진 부분이 또 있어. 집에서 또 연결해서 쓸 건데. 하여튼 아침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보다 짧은 선 2개를 가져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연결하고 또 그게 중간에 또 기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또 연결하고 해가지고 지금 나오긴 합니다. 아무리 저 TV가 100인치, 200인치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되다가도 선 하나가 없으면 작용을 해야 안 해요? 못해요. 그 본질, 즉 저 그림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등잔을 준비하고 그것을 도자기로 고려청자로 빚어가지고 그게 심은 무슨 심으로? 최고급 비단으로 심지를 만들어서 꽂아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기름, 최고급 올리브유를 넣든 그 안에 참기름이라도 하나 없으면 그걸 타요, 안 타요? 참기름 참 불에 타나요? 타나요?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이 아무리 최고급으로 만들어도 황금으로 만들어놔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등이 필요한 순간에.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애성질을 깨뜨려 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이 결핍되는 첫 번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요. 무엇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좀 따라라. 이것만큼은 많은 것 요구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 가지, 한 일주일에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순간만큼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애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이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은 그의 품성의 재현이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품성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돼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라고요. 이현숙 집사님 이야기를 조금 할까요? 이현숙 집사님께서 병원에 근무하시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정말 좀 이야기를 들어봐도 안 좋은 병원이에요.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그래서 요양하시는 분들이 주 솔자가 쓰더니 이제 경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근데 얼마만큼 안 좋냐면 냉방이 에어컨도 안 켜고 겨울에는 냉방도 안 해, 난방도 안 해주고 선풍기로 틀자니 왜 선풍기를 사무실 쪽으로 틀었냐, 이 거실로 틀어놔야 되는데.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한바탕 했대요. 한바탕 하고 나고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그 요양을 폐업한다고 했대요. 근데 그 전에 집사님께서 화딱지 나가지고 사표를 쫙 딱 던지셨대. 그러니 이제 근데 그 다음에 폐업이 확정되니까 뭐예요? 집사님은 이제 자진 사퇴가 돼가지고 실업급여를 못 하게 되신 거야. 근데 이제 뭐예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 8월 말에 이제 폐업하는데 폐업 준비하느라고 여러 개 집 청소하고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냥 묵묵히 그냥 그 폐업 정리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물건 정리하고 묵묵히 하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원장이 와가지고 사인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사인했더니 뭐냐면 그래도 폐업 때문에 그만둔다. 그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제가 알거든요.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클릭 한 번이야. 클릭 한 번. 뭐냐? 경영이 어려워서 그만둡니다. 그렇게 네모난 창에 클릭 한 번만 해주면은 실업급여가 나오고 그거 안 해주면 실업급여가 안 나와.
한번 화딱지내서 한 번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묵묵히 다 알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뭘 하는지 헌신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어차피 폐업하는 거 클릭 한번 해준 거예요. 원장이.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재현이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화내셨어요. 언제? 의롭게 불의한 일에서 화내셨어요. 그리고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셨어요. 그 말씀을 어저께 차 타고 왔으면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런 주저하지 않냐고 말씀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천으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무엇이라고요?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 뭐만 닦는 거예요? 뭐만 닦는 거야? 예. 겉만 닦는 거예요. 겉만 닦는 거예요. 겉은 번쩍거리고 의리하지만 속은 뭐예요? 때가 꼈어요. 제가 쓰는 화장실이 좀 물이 여기 저 과학관에 있을 때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받았었기 때문에 물이 정말 많았어요. 보통 여기가 압력이 한 1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 과학관은 35가 나옵니다. 물이 콸콸콸 쏟아져요. 그래요? 10톤짜리 물통 6개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꽉꽉 채워서 쓰거든요. 그리고 저 높은 산 위에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왔더니 물을 제대로 못 써요. 수도세를 내는데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낀다고 물을 받아서 이제 화장실을 써요. 근데 집사람이 제가 쓰는 화장실을 보더니 이렇게 화장실 보자면 변기는 처음 본다고. 제가 안 닦았거든요. 한 2달 동안. 귀찮아가지고. 저희 물을 정수기로 쓰지 않고 크레타라고 이제 물을 이렇게 정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큰 통에 받았어요. 그 물은 바깥은 자주 쓰는데 안은 물통 이렇게 정수기 물통 아시잖아요. 그 물통 안은 치기도 어렵거든요. 그것이 햇빛에 받으면 그 안에 뭐가 생겨요? 물때가 생겨요. 파랗게 물이 자랍니다. 한 번 쓰고 좀 넣어가지고 트리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헹구면 되는데 그것이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걸 생기면 소를 넣어가지고 어렵게 한 10분 정도 막 어렵게 이렇게 닦아냅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 왜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겉만 씻으면 됐지. 보통 텀블러도 어디만 씻으세요? 보통 바깥만 씻으시잖아요. 이 주둥이만 씻으시죠. 그 안쪽에 이렇게 솔 넣어가지고 씻으신 적 별로 없으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고 형식화되고 만다. 형식화되고 만다. 겉만 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뭐하고 처양찰랑한데 속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인도하는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의 깨우침을 받고 품성이 새롭게 되며 성화되고 고상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뭐예요? 결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이 15처녀가 기름을 준비할 때에 그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으로 뭐 할 줄 알았어요? 충분할 줄 알았어요. 똑같겠거니 저는 여러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면은 다 하나같이 좀 강하고 준비하고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스타일로 나옵니다. 좀.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느 한 성격 유형 검사에서 나온 것이 이제 국난 극복형이에요. 국난 극복형. 아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일본 일제치하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김구 선생님 밑에서 이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편이 있어요. 일 시작하면 끝까지 주변을 안 돌아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저 옆에 있으면은. 지난번에도 실외기 들고 올 때 여기 4층에 설치된 실외기를 들고 올라올 때 저 승현이한테 앞을 들게 하고 제가 뒤를 들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거 들고 올릴 때는 원래 밑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앞에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앞에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안 쉬고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승현이가 못 올라가요. 그만 쉬어. 안 그랬으면 저 5층까지 옥상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요즘은 허허거리는 게 좀 바보가 된 것 같다고 집사님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저 요즘 많이 좀 풀어졌어요. 뭔가 계획할 때에 저는 상정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많이 준비해요. 뭐 그것까지 가져가야 돼, 그것까지 가져가야 돼 하는 것까지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엔 제 짐이 많아요. 그래서 제 사무짐이 많아요. 이사할 때 제 짐만 한 2-3번 제가 따로 옮깁니다. 요즘 책을 좀 많이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다고 기본이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 과한 편이고 예수를 최소한 기다린다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맞은가 안 맞는가 이것으로 충분한가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자기 속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가 있어요. 준비할 수가. 그리스도인 품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들이 많다. 만일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할 것 같으면 귀중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큰 위험은 마음의 사업을 등한히 하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산 믿음으로 그분께서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을 명목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명목적으로 준수하는 것. 명목적이 뭔지 저도 잘 몰라서 봤어요. 실속은 없고 이름이나 구실만이 갖춰져 있는 것이랍니다. 실속이 없고 이름이나 구실만. 한마디로 겉모양으로 지키는 거예요. 겉모양.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처녀가 5처녀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눠줘 했잖아요. 나눠줄 수 있다고요? 저 같으면 나눠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말통을 들고 다니니까 기름. 근데 나눠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이 많아도 그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고요. 무엇이기 때문에? 품성이기 때문에. 무엇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만들어진 품성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다고요. 품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진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우리는 말세의 유엠 중에 살고 있다. 온 하늘은 그들이 어떠한 품성을 형성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사람은 그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내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이 가까이에 있으며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까지 가장 높은 하늘에게까지 오르려 하는 모든 영혼들을 도울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있으며 그들의 배 발걸음을 어떻게 디디든지 주목하고 있다. 빛나는 길로 올라가는 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서 온전히 열매 맺혀지고 그것을 돕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저 하늘까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이은숙 집사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두 분께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두드림에 응한 결과예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없이는 우리가 역사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어디까지요? 저 하늘 문 앞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성품이 그에 들어갈 합당한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